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였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을 또한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다른 민족은 다른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 돼지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요, 비참한 존재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리를 놓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가로, 세로, 그래서 세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고요,
요 가로는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으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리를 놓아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요, 이 다리를 놓는 아주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다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화목교회입니다. 화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간과 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고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그러한 다리 역할을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리를 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들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아주 영원한 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로, 지금 현재,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지금 현재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1장부터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은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그래서 선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일로 인해서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말은 뭐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뭐 이사야를 통해서나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루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루터기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분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일반적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뭐 믿음이 뭐 저절로 이렇게 생긴다는 표현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연계시가 있고요, 특별계시, 이렇게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계시에 대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계시가 있고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자연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 대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죠. 그 자연 계시가 세계 방방곡곡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또한 들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완전하게 전파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가까운 곳이 세상 끝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 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끝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누가 먼저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먼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 그게 로마서라든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섭리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셨느냐 이거죠.
그게 오늘 제목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가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을 때는 한편으로 좀 속이 속상한, 마음이 좀 속상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런데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으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질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련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백성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그래도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련한 백성. 뭐 똑똑한 백성은 아니더라도 미련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엔 백성이 아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예, 뒤에 보면, 예,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을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모세를 통해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요, 복음을 이방인들이 먼저 영접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심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질투심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 주여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야, 그런 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 그럽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여기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나오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방인들이 구하지 않았어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바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네들이 그렇게 듣지 않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는 종일토록 내가 내 손을 벌려놓으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품 안에 빨리 오너라.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방인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셨다. 구하지 아니했다. 좀 전에는 또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지 않은 자들,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 물어보지도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방인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종일토록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거절하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이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언급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놓으면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설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설렁설렁 그냥 들려오는 대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대면에서 드리는 것으로. 그래요. 화면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대면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왜 완고한 유대인들은 들어도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거 아니겠어요? 응?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요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그들은 항상 자부심을 갖죠. 하나님은 자기네들의 소유, 하나님은 자기네들만의 소유로 알아요. 그러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앉으나 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듣고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바로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은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열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남편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만나면은 남편을 갖다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여인네들이 만나면 자기 자식 자랑에 그런 자리들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슴도 지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랑하게 되고요. 자꾸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들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그 부모는요 자기 아이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면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북극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펭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펭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쫙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요 바다에 가가지고 먹이를 사냥을 하잖아요. 애미가. 그러면은 많이 잡아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식에게 와가지고 다른 새끼 펭귄에게 토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먹이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 수백 수천 마리가 새끼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도 그 새끼의 음성을 듣고 새끼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와가지고 새끼 있냐 하고 입 벌리고 막 달라고 해도 탁 쳐버리고요. 막 이리저리 자기 새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를 찾으면은 그냥 그러면서 입을 딱딱 벌리면서 빨리 내 입에 입을 넣어가지고 빨리 먹이를 먹으라는 거예요. 펭귄도 이렇게 새끼를 알아보고 사랑하더라고요. 왜냐?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청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새끼의, 자기 자식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강조합니다마는 설교를 들을 때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위해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하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하면 또 기뻐하고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막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후회도 하고요, 회개도 하고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있어도요, 나나 여러분이나 100%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50%라도 40%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내 혼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딱 제가 제 유튜브를 보니까는 또 한 사람이 구독자가 더 늘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제 설교 때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구독자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것도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전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우연찮게 제 설교를 듣고 좀 은혜 받아가지고 구독을 하셨는지 한 사람이 구독을 더 하셨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그 한 사람의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한 사람이 구독을 했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생명이 새롭게 탄생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 숫자가 늘어난다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생명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말년 목사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의 대답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끔 만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또 설교를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것도 다 전도하는 방법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먼저 활짝 열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완악한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모습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으로 인해서, 질투하게 나게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것이 시인하는 또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시인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의 주제는 뭐냐? 구원의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 17절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인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복음 전도자를 자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시인하는 방법, 그것이 뭡니까? 전도죠. 왜냐하면 전도는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자랑하고 공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얘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인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혹이 가지 않습니까? 진짜로 천국 백성이라면은 항상 복음 전파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한 생명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요. 몸매를 보고요. 예쁘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복음을 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 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스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별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들고 열심히 세상을 다니는 발걸음, 발이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발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외적으로 예뻐도요, 세월이 지나면 쪼글쪼글해지고요, 다 늙어요. 더 예뻤던 장미 같은 그런 예쁜 꽃이 떨어지면은요, 더 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요, 열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데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